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그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헬라인, 유대인, 또 할레파, 무할레파의 이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만인은 앞에 이제 등장하는 이 헬라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또 스구디아인은 야만인과 그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 이제 헬라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야만인 중에서도 아주 제일 극단적인 야만인을 가리킬 때 스구디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야만인은 남쪽의 흑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스구디아인은 북쪽의 어떤 백인 야만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만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헬라인과 대비되어서 나오는 말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정복 이후에 그리스 문화가 이제 확산되었고 그것을 이제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헬라인이 어떤 문명인이고 문화인이고 그 헬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야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멸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이 문화적인 또 문명적인 특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야만인이다, 바르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어죠. 외국어니까 당연히 뭐 알아듣지 못하고 들으면은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만인이라는 이 단어가 유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구별 자체가 차별 자체가 사실은 의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외국어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제 야만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문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는 헬라어도 또 여전히 외국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원래 그리스와 이제 그 메데나 페르시아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원래 그러한 그들의 적을 가리키는 경멸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그 외국어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만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그 지혜라는 말이 원문상의 의미는 듣는 마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야만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야만인이다 이런 식으로 경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지식에까지 10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데 그 참된 지식은 바로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 그것이 또한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개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결국 언어의 차이가 생기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차별의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어떤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방언으로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만인의 차별이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어떤 가장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선교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사들의 하는 일들은 바로 자기가 모르는 그 선교지의 외국어를 배우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외국어에 따라 외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같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은 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구디아인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스구디아인은 보통 이제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스키타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 흑해 북쪽에서 그 초원지대에 사는 그런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진짜 완전히 야만인 중에서도 이제 최악의 야만인을 가리킬 때 스구디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흉포하고 잔인한 그런 야만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뭐 야생 짐승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거친 생활 방식과 언어를 때문에 그 헬라의 희극에서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최악의 경멸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래서 헬라 말에서 스쿠티아인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막 술 취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런 사람들 보고 스쿠디아인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 비춰보면은 바로 그 흑해 북쪽에서 잡혀온 일종의 이제 노예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도시의 이 노예들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노예들의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구디아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때 당시 헬라 세계에서 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의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이제 가장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서도 3장 11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선교적인 관점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스구디아인도 차별이 없다, 헬라인과 차별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스구디아인도 바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다. 그들을 야만인으로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바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은 우리가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로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그래서 이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 그 선교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는 제대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로서 그때 당시 천시받는, 천대받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천시받는 그런 동네 나사렛 예수로 나셨단 말이죠. 그거 바로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선교도 바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인 우리들이 이제 그 선교지에 성육신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선교 이전에 또 선교적인 마인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바로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그 장벽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또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들, 조금이라도 그런 차별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생기는 장벽들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멀리 이제 선교지와 선교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 전도와 또한 선교의 사명,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의 그러한 장벽들을 주님 앞에서 다 이렇게 마치 동서독이 통일될 때 바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장벽들이 무너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그 은혜의 통로로 또한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리가 야만인 정도이겠습니까? 스브디아인 이거 비교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고 마치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온천한 만민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